그는 아침 회의 시간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사에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말문은 막혔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왜 항상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니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세면대를 내리치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날 이후 민수는 회사에서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식사했고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과 대화를 피했고 친구들의 연락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피로감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주말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민수는 우연히 한 불교 강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가 피곤하고 지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입니다. 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고통은 자아에 대한 집착, 즉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은 내가 망신을 당했다. 내가 피해를 봤다. 내 자존심이 상처받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모든 인연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민수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상황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사라질 일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강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집착하거나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완전히 단절하고 고립되는 것도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지혜는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민수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인정과 평가에 신경 쓰던 상태에서 갑자기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극단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 어느 쪽도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자신 외에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와 좌절에서 벗어나는 핵심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인정과 비난에 자신의 행복을 의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다른 사람들, 특히 상사의 평가에 너무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피곤하고 지칠 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든 경험과 관계의 성질이 결정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 말이 민수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피로와 좌절감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무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속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속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비난은 그들에게 머물 뿐이다. 민수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상사의 비난이나 동료들의 시선은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상처가 됩니다. 그 비난과 부정적인 말들을 마음속에 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연기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어려움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모든 것을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민수는 상사가 자신을 비난한 것도 단순히 개인적인 악의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의 압박, 상사 자신의 스트레스, 의사소통의 오해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강사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과 피로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비심과 연민입니다.
부처님은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신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민수는 상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긴장되어 있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회사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또는 상부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민수는 상사를 향한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사의 마지막 말이 민수의 귀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피곤할 때 기억하세요.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집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민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관계의 피로와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한 방법이 결국 더 큰 고립과 외로움을 가져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지혜를 적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상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깊은 호흡을 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시간이 되실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상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 많이 상처받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상사는 잠시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날 내가 너무 과했어. 나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것을 너에게 부당하게 쏟아부었던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민수는 놀랐습니다. 그는 상사의 사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 있는 접근이 상사의 마음도 열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갑자기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갈등과 오해,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는지 항상 의식적으로 살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을 때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단지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민수는 연기법의 지혜를 적용하여 모든 상황과 관계가 복잡한 원인과 조건의 결과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민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느끼던 피로감과 좌절감이 크게 줄어들었고 대신 평화롭고 균형 잡힌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동료 중 한 명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비결이 뭐야? 예전에는 항상 긴장되어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 평화로워 보여. 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큰 비결은 없어. 다만 부처님의 한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야. 어떤 가르침? 동료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가르침이야. 내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경험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어. 인간관계가 피곤하고 지칠 때면 나는 그 한 가지 가르침을 떠올려. 결국 내 행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동료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관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네. 나도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거든. 좀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어? 그렇게 민수는 자신이 배우고 실천한 부처님의 지혜를 동료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점차 회사 내 작은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몇몇 동료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수가 처음 접한 그 강연으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피로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일상이 이제는 균형과 이해 그리고 평화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런 순간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할 때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의 그의 첫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자신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민수의 경험과 깨달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결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체유심조의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연기법을 통해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방법,
자비와 연민의 실천 방법 등에 대해 썼습니다. 그의 블로그는 차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위로와 지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더욱 집착하고 통제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단절하고 도피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길을 택했었고, 그것이 제게 더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일체유심조의 지혜를 통해 저는 제3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나라고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피로감은 대부분 우리가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1000명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입니다. 인간관계의 진정한 지혜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은 민수의 블로그에서 가장 많은 공유와 댓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민수의 글이 큰 위로와 통찰을 주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민수는 자신의 경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일체유심조 인간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지혜를 전달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민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이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고통, 당신의 행복은 모두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현실의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에게 참된 자유와 힘을 부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행복의 근원을 발견한 사람이다. 인간관계의 피로와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여러 강연회와 워크숍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간관계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가 처음 그 강연을 들은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옛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지만 몇몇 옛 동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반갑게 맞이했고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도중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알려준 그 가르침, 일체유심조. 그게 정말 내 인생을 바꿨어. 지금도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곤 해. 그런데 그 가르침을 처음 들은 그 강연, 내가 우연히 보게 된 그 영상은 어떻게 찾게 된 거야?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가르침이 내게 왔던 거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준비된 마음에 진리가 스며든다. 아마 그때 내 마음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야. 민수의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일체유심조의 지혜는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과 고통은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때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의 사례처럼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의 변화가 모든 인간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민수가 깨달은 핵심은 결국 마음의 자유였습니다. 타인의 행동과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자유.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키우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이 타인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자유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인간관계가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민수는 항상 그 한마디를 기억했습니다. 일체유심조.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그에게 평화와 균형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민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인간관계와 갈등 속에서도 그는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가 나눈 부처님의 지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외부가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를 찾는 순간 모든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어느 날 민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관계의 피로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둘째, 모든 관계는 변합니다. 좋은 관계도 나쁜 관계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바탕으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되새깁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다. 오늘 나는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키며 모든 존재에게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보낸다. 이 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민수의 옛 상사도 있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의 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당신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항상 마음에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경험을 통해 이렇게 깊은 지혜를 얻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당신의 용서와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민수는 그 댓글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민수의 책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그의 강연은 항상 청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성취감을 주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변화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 깨달음, 그 자유를 다른 이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자신의 첫 강연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장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모두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피로감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수는 깊은 호흡을 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의 피로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피곤하고 지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피한다, 화를 낸다, 술을 마신다, 울기도 한다 등의 대답을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10년 전 저는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게 더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저는 부처님의 한 가지 가르침을 만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입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청중들과 진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이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민수의 강연에 화답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민수에게 다가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더 많은 질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첫걸음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상처받았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세요. 점차 여러분은 자신의 패턴과 집착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여성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민수는 그녀로부터 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날 강연에서 주신 조언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제 마음의 패턴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제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제 관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민수의 이야기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들은 점차 자라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지혜를 전파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가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 특히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은 민수에게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었고 그는 그 길을 따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지혜를 세상과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더 강하게 집착하거나 완전히 단절하는 것. 하지만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집착도 혐오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길.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의 피로와 갈등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민수처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또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일체유심조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인간관계의 피로와 갈등으로 고통받는 누군가가 이 말씀을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여전히 같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지혜.